말씀 우리 한국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6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63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네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뭔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택하시나 그런 긴장하는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긴장을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딱딱한 말씀을 좀 해도 이렇게 환하게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올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니 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얘들아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떡을 내주셔가지고 이 떡만 먹어서 기분 좋았는데 오늘은 떡도 안 주시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떡 먹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생명이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영이니 너희는 이것들을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또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주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제 휴가가 절정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8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에 이렇게 신앙 특강을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 혹시 또 주일 오후 때 어디 가실 분들 가시라고 제가 자유롭게 해드리려고 제가 신앙 특강을 해드린 건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제가 좀 성도들이 착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름 특강 이것은 특강이에요.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특별한 강의입니다. 작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2번을 드렸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소요리 문답과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나누어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교리, 신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도 개요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공부예요. 그렇지만은 이 가장 더운 여름에 이 무더위를 헤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귀한 분들은 우리 성안교회 특공대 같은 분들이잖아요. 특공대들은 또 특수훈련을 좀 해야 되니까 오늘같이 우리 특수훈련을 한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받으면서 그분들에게 서약식을 했던 것들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임직받는 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목사가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이렇게 물어봐요. 최기호 장관님, 임식식 하실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근호 목사님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 선수 한 분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장로의 신조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가 뭐예요? 소요리 문답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당의 서기장로님,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가 뭐예요? 아셔도 대답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그게 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선서를 하고요, 서약식을 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물어봐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을 알고 그것들을 믿습니까? 이러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 왜냐면 장로 돼야 되고 안수입사 돼야 되니까 그거 안 하면 안 시켜주니까 무조건 예라고 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저한테 문자를 하나 이렇게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존경해왔고 저는 목사님의 가르침에 잘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천주교로 개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기는 원합니다. 연락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분하고 연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냐면 존경한다니까, 같이 교제하자니까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분이 천주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왜 천주교로 개종했을까? 과연 장로교가 뭔지, 천주교가 뭔지 그거를 똑바로 알고 개종을 했으며 그가 이제 지금부터 믿는 천주교에서 이거 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를 진짜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아마 장로교회가 뭔지 몰라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가 뭔지, 소요리 문답이 뭔지, 대요리 문답이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장로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나는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천주교로 갈 거야, 그렇게 간 것이지요, 제대로 알고 간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심각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를 할 때 이 부교육자들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 총신 나온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뭐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주일학교 교사, 교육자를 위해서 그냥 웬만하면 모셔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결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성결교 출신이 성결교랑 우리 장로교회랑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모시고 신앙 고백을 들어봤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뭐 성령님을 믿고 선교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교육자로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러냐고 잘 가라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는요, 제가 이제는 침례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성결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장로교 왔다가 내려다가 이렇게 침례교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침례교 가면 거기 침례 받아야 되는데 침례 받고서
그런 교육자 합니까? 그랬더니 예, 침례 벌써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고 거기서 침례교 목사가 됐어요. 저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아니 출발은 성결교에서 해가지고 또 중간에 가서 장로교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또 이제 또 침례교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교육받고 거기서 목사 되고 그 사람 또 지나가다가 지금 미국에 또 왔다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는 또 순복음교회 갈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자들도 보니까 어떤 교육자들은요 자기가 어떠한 교리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 되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세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은 나 그냥 교회 다녀요. 난 성함교회 다녀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돼요. 저희 성함교회는 어떤 교회 다니냐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남평양내의 동부시찰 성함교회예요. 여러분 주소를 좀 똑바로 좀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장로교 교인들이에요. 장로교 교인들은 그렇다면 장로교가 뭔지 과연 우리 교회에서 허목사가 가르치고 허목사가 이끌어가는 그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흔들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장로교가 뭔지 내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제가 똑바로 가르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제대로 아시고 우리 흔들리지 않고 남들이 와서 아이고 뭐 이거 그냥 우리 방언받아야 돼요 우리 뭐 이거 해야 돼요 그럴 때 아이고 아니요 저는 이런 걸 신앙을 갖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입니다. 교리가 뭘까? 그때 교리는 뭐냐면 한 종교가 믿고 걸어가는 기본적인 원리가 교리예요. 예, 우리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요 종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의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교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교리는 뭐냐면 자비예요. 불교는. 그래서 불교는 뭐를 금하냐면 살생을 금해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살생을 금하고 선을 쌓아 해탈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기본 교리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들의 기본 교리는 뭐냐면 인시알라예요. 알라의 뜻대로 알라의 원하는 대로 알라가 원하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이슬람의 교리예요. 그럼 기독교의 교리는 뭘까? 기독교의 교리는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핵심 교리에 따른 실천사항이 뭐냐면 사랑과 희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삶의 방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교리에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들을 이야기해 준 그 중요한 하나의 그 교리서가 있어요. 그 교리서가 뭐냐면 지난번에 배웠던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몇 토막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사도신경이 몇 토막으로 되어 있냐면 12토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2토막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이 12토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12사도가 한꺼번에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당신은 몸이 있어, 당신은 몸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얘기했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드레가 저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제함을 믿습니다. 뭐 이래갖고 12토막들을 묶어서 만든 교리가 뭐냐면 사도신경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예, 사도신경은 만들어진 게 AD 200년경에 종교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만큼 중요한 장로교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교리가. 그게 뭐냐면 장로교 12신조예요. 12신조. 그래서 12신조라고 할 때 신조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원리에 따른 기본적인 조항들, 이것이 신조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신조를 믿는데 몇 가지 신조를 고백해요? 12신조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재 제가 하나 나눠드렸는데 교재 한번 보시겠어요? 교재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12신조 이렇게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보니까 제가 1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특강이니까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돼요. 자, 1.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장로교인들이 제일 첫 번째 고백하는 제1신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예. 그런데 그 성경은 어떤 것이랍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장로교인들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이걸 갖다가 인간의 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요, 우리 성암교회 교인들은 이 성경을 뭐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확무오하고 유일한 법칙이 된다는 것들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장로교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경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성경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와 신유가 더 우선되어지는 교단이 있어요. 그런 교단이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본분의 유일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인은 어떻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유일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자꾸만 말씀, 성경 뭐 이러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역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된다고, 말씀 위에 서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영국교회가 뭐죠? 우리 성암교회는 사랑과 진리와 섬김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유일한 법칙 위에 세워진 교회요. 우리는 이 원리를 고백한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제가 이 하면 여러분 해보세요. 이.
이 얘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예,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의 두 번째 신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의 법칙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랍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물질과 구별되시고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며 불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두 번째 신조 이것을 우리 예전에 믿음 좋으신 장로님들이 표현한 멋진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딱 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바로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신앙 고백 신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들떨어진 그런 절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야, 너희의 신들이 지금 저기 바깥에 놀러 갔나 보다. 너희 신들이 너희들 놔두고 지금 끄떡끄떡 졸고 있나 보다. 너희 그 신을 좀 불러보라. 힘있게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네 신을 어떻게 불렀어요? 막 칼로 자기 몸을 찢으면서요. 그러면서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러면서 바알이요 바알이요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잡신이고 똥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랍니까? 전지, 전능, 영원, 불변, 무소부재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인들의 바른 고백이에요. 여러분 장로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은요 저쪽에 있는 저 부처님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쪽에 있는 저 이슬람 그 마호메트하고요 아주 가르침이 좀 비슷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쪽에 있는 저 그 다른 신들처럼요 있다가 없기도 하고 뭐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장로교인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 전능, 영원, 불변, 무소부재하신 절대가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며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장로교인들의 두 번째 신앙 고백. 세 번째 고백이 있어요. 3. 우리 읽어볼게요. 3.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세 번째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좀 능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과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 그것은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그분의 격은 동일하시고 그분은 하는 모든 일에서 동등이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우리 장로교인들의 모습들이라 그겁니다. 네 번째 신앙 고백이 있어요. 4.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 만물이 창조되어졌어요. 자, 여러분은 근본이 어디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장로교인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장로교인의 모습 아닙니다. 장로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우리의 네 번째 고백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장로교인들의 바른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제가 설교 우리 장례식 할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죠? 어디에선가 와서 그분이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었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예의상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악한 자의 손에서 왔다가 마귀에서 왔다가 마귀에게로 돌아간 건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사명을 주셨기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이 오라 하심에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 그 아버지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위로를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네 번째 고백. 여러분, 거지 나사로 우리는 잘 알죠?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나사로를 뭐라고 했습니까? 거지 같은 놈 그랬어요. 빌어먹는 놈 그랬답니다. 어쩌면 그 부자는요, 나사로를 보면서 멸시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가 돌아가는 날, 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요, 그 거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섭리 가운데 돌아온 그 아들을 어떠십니까? 그를 품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이러한 일들을 벌여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어쩌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정 교리를 얘기를 했어요. 예정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걸어갈 길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사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걸어간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칼빈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
펴도록 예정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손가락 피도록 예정하셨을까요? 아니면 계속 닿도록 예정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칼빈이 그랬답니다. 너 같은 놈을 지옥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지 손가락을 피고 접는 것을 작정하지는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갖고 장난치는 인간들 이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큰 섭리의 그림은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인생의 방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손가락 하나 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먹을 것인가 뭐 안 먹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어떤 인생들은 하나님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아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작정하셨을까 한번 실험해보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갖고 장난치는 그 인간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네 번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대로 우리 교회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때로는 목사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님 어떤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 돈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뭐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인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원리들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환경이 어떻고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일들을 섭리하고 운행해 나가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장로교인들의 바른 고백들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간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다 주님이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으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개인이나 어떤 사람의 이 부귀영화 이런 것들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커다란 구원의 섭리와 관계되어진 주의 섭리적인 역사,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장로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네 번째 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바르게 고백을 해요. 이제 다섯 번째 요것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분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이다. 예, 우리 장로교인들이 고백하는 것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하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되 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옆에 있는 저 형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에 그는 나의 동포요 나의 형제가 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장로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얘기예요? 저 인간 좀 우리 교회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맨날 문제덩어리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냥 앞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맨날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문제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조 5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각각을 지으셨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들은 내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큰 형상을 닮은 일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공부를 못했던 그 사람이 뭐 얼굴이 못생겼던 그 사람이 뭘 잘못했던 그 모든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형제요, 동포요,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장로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어떡합니까? 세상에서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또 실력 있는 사람,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대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도태시켜요. 그런 사람은 빠지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신조, 5번째 신조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그 사람이 신체가 문제가 있던, 정신에 문제가 있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동포요, 형제요, 내 형제자매로 보고 그를 대우하며 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있다가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우리 누굴 보고서요, 당신도 빠져. 당신 때문에 좀 일이 안 되잖아. 당신 이거 이러고 늙었으니까 뭐 이딴 소리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다른 신조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6번째부터는 좀 길어요. 그래서 읽진 않을게요. 6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6번째는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 자, 우리 장로교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우리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것들을 처리할 수 없는,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원리를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요, 좀 좋아 보이는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사람, 뭐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오늘 원리가 말하기를 그 사람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은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목사 믿으면 안 되고요, 장로님 믿으면 안 돼요. 권사, 집사, 교회에서 아무리 뭐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 사람에게 실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공사 중이에요. 그 사람은 완벽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완벽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장로교인들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원래 부족한 사람이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이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그거로 만족하셔야 되지요. 돈도 벌어오고 집에서 살림도 잘하고 애도 봐주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여기에 있는 그 원리, 이 6번째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부패고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요, 사람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들을 6번째 고백해요. 이제 7번째 가보시면 7번째는 뭐냐면, 이 7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주님의 인충을 이야기해줘요. 자, 조금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7번째 뭐라고요?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셨고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요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에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7번째 이 원리를 읽어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시는 줄 아세요? 7번째 원리는요, 사도신경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오시리라, 그 내용까지가 여기에 7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문선명을 찾거나 아니 돈을 찾거나 우리 세상에 있는 누구를 찾거나 여보를 찾는 것은요, 그것은 바른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나의 구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7번째 원리예요. 8번째 원리는요, 8번째 신조는 성령님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고해사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에게 적용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우신 분, 도움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 갑니다.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 8번째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9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전에 한번 제가 그림 한번 그려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제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드렸는데 바로 그 구원에 관한 서정, 그것이 바로 오늘 9번째 주는 원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아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가 되고 중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견인을 받아 성화되어지는 삶을 통해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구원의 서정, 이 단계를 9번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그냥 단순히 그냥 뚝 떨어진 어떤 그냥 그 뚝 떨어진 어떤 사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단계를 정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성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들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10번째는 뭐냐면 10번째는 우리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우리 신앙의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이 중에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으니 나는 소명부터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는 이 과정 뒤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어지고 성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10번째 고백입니다. 이제 11번째 고백이 있어요. 11번째 고백은 이제 보시면 모든 신자의 공부는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번뇌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쫓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쭉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얘기해 주고 있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의를 지키고 뭐 이러한 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 예수 믿었다고 내가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은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예배도 참여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11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현대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요즘 현대교인들은요 그냥 쉽게 믿으려고 해요.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장로교인들은 어때야 돼요? 장로교인들은요 예배 드려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 봐야 되고요 헌금해야 되고요 봉사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죽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장로교인 되기 힘들죠? 근데 그것이 바로 신조예요. 그래서 마지막 12번째입니다. 12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부활과 심판과 재림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냥 주님 오실 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것은 다른 교인의 다른 모습이 아니다. 이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끝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조금은 이제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12신조, 이 12신조 이것들은 우리 장로교
장로교인들이 기본적으로 믿고 알고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런 이 12가지 이 뼈다귀, 이 스트럭처가 딱 우리 속에 잡혀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흔들흔들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너희들 뭐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고 저기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 끝날이 오게 될 텐데, 아이고 그냥 이렇게 살도 되겠어? 그럴 때 우리는 말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된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다시 오심 앞에서 나는 바르게 서야 된다. 이런 고백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해도 천국 가고 저렇게 해도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내가 11번째 신조에 보니까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신자의 본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장로교인들의 바른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안교회가 사실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진 않아요. 이렇게 산다는 게 고리타분해요. 교회에서 맨날 그딴 소리 하니까 교회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맨날 여러분 우리 축제입니다, 우리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좋아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최소한 장로교회 교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 내가 최소한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우리는 이 12가지 신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고, 오늘 나눠드렸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몰랐어도 우리 한번 이것들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그래 나 한번 장로교인으로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얼마나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개요, 신조개요, 이게 과연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오늘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이 바른 신앙 한번 가져보려고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갖추는 귀한 영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